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빚졌던 형들에게 그 빚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그들 스스로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는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요. 자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놀리거나 무시했던 형제들, 나를 배반했던 친구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나를 참 어렵게 했던 사람들, 나의 사랑을 거절했던 애인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호해 줄 것을 굳게 약속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대들고 비난하고 상처를 준 아내나 남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애정과 사랑과 안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진정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그 빛을 청산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원망과 불안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악한 불의와 가장 슬픈 비극을 담당하신 후 그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용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만 보기보다는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됩니다. 용서에 대해 가장 감명 깊은 예화는 코리텐 분 여사의 예화인데요. 그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를 본 때는 뮌헨에 있는 교회 안에서였다. 그는 머리가 약간 벗겨지고 회색 오버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몸이 조금 뚱뚱한 편이었다. 그리고 그의 양손에는 갈색의 모자를 쥐고 있었다. 내가 연설을 하고 있었던 지하실 방 안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의자를 옮겨서 뒤쪽 문에까지 가져다 둘 정도였다. 일은 1947년 내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전쟁이 패배로 독일로 돌아온 해였다. 나는 독일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다. 이 기별은 전쟁에 찌들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붕괴된 독일인들이 들어야 할 진리였다. 네덜란드 사람인 나에게는
바다가 항상 친숙하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지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 땅보다는 수면에 잠겨 있는 땅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적어두셨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완벽함을 나는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듯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엄숙한 얼굴이 하나 있었다. 내가 독일 강제 수용소에 당한 경험들을 말할 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침묵을 깨는 자가 없었고 가장 진지한 모습으로 나의 용서의 기별을 들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나의 이야기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본 그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오버코트와 갈색 모자뿐이었다. 점차로 그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독일군을 상징했던 해골과 두 개의 뼈가 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배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 배지는 독일군 장교들이 항상 쓰고 다녔던 장교 모자에 부착되었던 배지였다. 그 모자를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살았던 강제 수용소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큰 방 마루 중앙에 옷과 신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고 발가벗은 나와 내 동생 베시가 그 장교 앞에 지나가서 옷을 찾아 입어야 했다. 지금 나 앞으로 다가온 그 신사 양반이 바로 자기가 몇 년 전에 발가벗고 지나간 바로 그 장교였다. 그 장소는 루벤스부르크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베시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 하여 이 장교의 심한 구타에 죽고 말았다.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내 앞에 서서 손을 내밀며 자매여 아주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장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다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용서에 관하여 진지하게 말하였다. 그런데 내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그가 내민 손을 잡기보다는 나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수천 명의 여자들 중에서 나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그를 기억한다. 그의 허리에서 허리띠를 풀어 사정없이 나의 동생을 내려 갈겨친 그를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나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정면으로 대하는 순간 나의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당신의 강연 중에 르벤스부르크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곳의 주임 장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내가 그곳에서 행한 잔인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당신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가 말하면서 다시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면서도 나는 용서해 줄 수가 없었다. 나의 동생 베시가 그곳에서 이 사람 때문에 죽었다. 그가 단지 용서해달라는 한마디로 동생의 무시무시한 죽음을 어떻게 지울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던 시간은 몇 초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생전에 가장 어려운 시간과 결투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손을 내민 그와 악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자와 악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함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몸을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손 위에 올라가기는 했으나 기계적이었다. 내 앞에 내밀어진 손을 잡기 위해 나의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내 어깨에서 전기가 발생했다. 그리고 내 팔을 따라 흘러내려가더니 악수를 하기 위해 연결된 손으로 벗어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한 기분이 들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을 다해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나는 방성되고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그때만큼이나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은 내 생전에 없었다. 나로 하여금 용서케 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능력임을 나는 알았지요. 이것은 코리텐 분이 경험한 용서입니다. 그는 자기 원수를 용서함으로 방성되고 가였고 그를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코리텐 분의 경험이었고 요셉의 경험이었기도 합니다. 요셉 역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방성되고 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절정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 해야 할 경험이기도 합니다. 나는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겨하는 일임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그도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옹하고 대성방곡할 때 참으로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생애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말로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